구원받은 성도들의 신분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선택받았습니다.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던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거의 전 세계의 약 3분의 1 정도를 장악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로마 제국 시대에도 군인이라는 그런 신분이 있었습니다. 원래 로마가 처음 출발할 때는 작은 도시 국가로 출발했고 마침내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흡수하면서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대는 곧 로마 제국의 힘이었습니다. 로마는 수많은 나라들을 상대하여 싸우고 또 자기들이 싸워서 이긴 곳을 점령지로 삼고 또 그 점령지를 속국으로 속주로 관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행하는 데에는 반드시 군사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훌륭한 신분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군인이 된다는 것은 명예로운 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군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만 될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는 남성들에게 정년기가 되면은 군 복무가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 복무하는 것을 군대에 끌려간다, 잡혀간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또 군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마운 줄을 국민들이 잘 몰라요. 미국에서는 모병제를 하고 있는데 진짜 군인들은 대우를 받습니다. 같이 공부하던 학생들 가운데에도 군인 신분으로 학교에 다니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는데 보면은 국가에서 공부하도록 학교에다 보내줍니다. 등록금 다 면제시켜줍니다. 식당 음식점 가면 50% DC해 줍니다. 군인 신분 되면은 주마다 다니면서 운전면허증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군인에게 발급되는 면허증으로 전 주를 다 다닐 수가 있습니다. 온갖 혜택을 다 받고 일정 기간 복무하고 마치고 나면 국가에서 취업 자리와 노후 보장을 다 해줍니다. 자기들이 나가서 나라를 지킬 수가 없는데 군에 자원 입대해가지고 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은 군인들을 존경합니다. 아주 명예롭게 봅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도 로마 제국을 유지하는 그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로마의 군대였습니다. 그런 만큼 정병을 양성하기 위해서 군인은 엄격한 군사훈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군기도 엄정했기 때문에 상관의 말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복종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무장을 짊어지고 하루에 30km 구보하는 것은 예사였고 만약에 훈련을 따라오지 못하거나 훈련 과정에 어떤 불평이나 원망을 하면은 가차없이 채찍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만큼 군기가 강했고 약한 사람은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힘들게 훈련을 받지만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면 그 전리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힘들어 싸워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한 그 군사들에게 전리품들이 골고루 다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만약에 자기가 중요한 큰 공로를 세웠다.
적의 우두머리 간부를 붙잡았다라든지 자기 부대를 위기에서 구했다라든지 적의 용맹스러운 장수를 쓰러뜨렸다라든지 이러면은 큰 혜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미국 시민권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지만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정말로 대단한 신분이었습니다. 적어도 군에서 오랫동안 복무하거나 전공을 세우거나 아니면은 국가에다 많은 돈을 기탁을 해야만 로마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서 그 가정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로마 시민이 되지만 이 로마 군인에게 주어진 특권 가운데 하나가 군인 신분으로서 잘 복무하고 전공을 세우면 로마 시민권을 주는 그런 혜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인이 되면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일절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군인에게 필요한 것은 로마 제국이 다 공급했습니다. 식량이건 무기건 봉급이건 급여까지 다 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느냐. 자비량으로 자기가 비용을 대가지고 전쟁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기라든지 군복이라든지 물자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온 세상에 다니면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믿는 자에게 침례를 주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의 권능을 모두 예수님에게 주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고 군사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들, 하늘로부터의 은혜, 물질적인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대장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에도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 앞장서서 가신 것을 보라고 찬송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의 천사 혹은 주의 군대의 대장은 성육신하기 이전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주의 천사 앞에서 경배를 하죠. 원래 이스라엘 사람은 천사 숭배 안 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또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는 종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야기하는 엔젤, 대문자로 A라고 표시가 된 엔젤이나 주의 천사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그는 심부름꾼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늘의 모든 군대의 대장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약 성경도 예수님을 우리의 대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많은 아들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영광으로 데려가는 그 일을 하시는 구원의 대장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의 고통을 겪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구원의 대장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서 대장이 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분의 군대에 속한 군사들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종종 자기 자신을 이렇게 군대의 상황과 연관시켜 가지고 설명을 하곤 했습니다. 자신이나 자기 주변의 동료나 또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을 거듭거듭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럼에도 난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라. 자, 바울의 형제요 바울과 함께 수고하는 자 동력자요 동료 군사라고 했죠. 동료 군사라면 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군대에 보면은 또 군대에 다녀오신 남자 형제들은 아마 군대 이야기 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군대에서 만났던 전우 이야기입니다. 같이 군 생활을 했던 사람, 같이 훈련 받습니다. 같이 고난 받습니다. 같이 먹고 자고 뛰고 구르고 같이 모든 걸 헤쳐나갑니다. 동료 군사 전우라는 겁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는 우리나라처럼 철책 지키고 경계 근무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전쟁터에서 창칼 들고 뛰어다녀야 되는 그런 동료 군사였습니다.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기 등을 맡길 수 있는 자기 동료였어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전우입니다. 여러분 각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같은 전우입니다. 전우가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서로에 대한 신뢰, 그리고 우애, 그리고 생명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빌레몬 1장 2절 말씀에도 보니까 빌레몬 1장 2절에 보니까 이것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있는 인사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비아와 우리의 동료 군사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여기도 아키포를 동료 군사라고 했습니다. 나의 전우, 나와 함께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동료 군사, 전우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정감이 있는 표현입니까? 얼마나 이 사람을 신뢰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 따로 여러분 따로 각 사람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형제 자매들이 남자건 여자건 연세가 많건 아직 어리건 간에 같이 동료 전우라는 겁니다. 오늘 교제 나눌 때 서로가 서로에게 동료 전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전우회로 한번 뭉쳐보시고 단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군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군사가 하는 일은 전쟁을 하는 일, 그리고 지키는 일, 이런 일들을 담당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일상적인 그냥 푸른 풀밭을 한가롭게 꽃길을 걸어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고난의 삶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으니까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고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먼저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세상의 일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직장에서는 자기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근무에 좀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서 좀 빼줍니다. 경조사가 있습니다. 오늘 운동회가 있습니다. 무슨 학부모 상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직장 근무를 쉬고 반차를 쓰든지 월차를 써가지고 빠져나가고 납니다. 근데 군대에는 그런 게 참 힘들어요. 물론 지금 후방부대에는 조금 융통성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전방부대에서는 한 사람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 짐을 대신 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간부 한 명이 딱 휴가나 어떤 일 때문에 빠지게 되면요, 나머지 사람들이 그 업무 공백을 다 메워야 돼요. 남은 사람들이 고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적인 일이 있더라도 이 말을 못 합니다. 근데 마음이 좀 여린 친구는요, 자기 여자친구가 변심한 것 같다고 휴가 달라고 합니다. 휴가 안 주면 탈영할 것 같다고.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은 좀 마음이 좀 여려서 그런지 한창 MZ세대 그런 젊은 세대를 가리켜 신세대, X세대, MZ세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진짜 전통적인 군대에서는 휴가나 외출, 외박 같은 것들을 자기 입으로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 군인 신분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군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군복무가 우선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해야만 했습니다. 군 생활을 아마 좀 험하게 해보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 사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적으로는 제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만 주일날 예배하는 것도 오늘은 저 친구하고 낚시를 가야 해서 교회 못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뭐가 있어서 오늘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빨리 좀 가려고 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사람이라면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 어떤 조직이나 교회 활동 프로그램에 빠지지 말고 헌신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군사로 택함받은 자,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는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먼저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 후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용기가 필요하냐, 담대함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가 필요하냐, 확신과 담대함이 필요하냐,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모든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나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능히 공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는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유익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은 이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영화로운 가치를 지닙니다. 군인들은 훈련을 받습니다. 전쟁이 나거나 안 나거나요. 아침 6시 딱 기상하면은 딱 연병장에 전부 집합해가지고 거기서 일단 체조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운동장 돌립니다. 저도 사관 후보생 시절에 아침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끝나고 나면 전부 또 팔굽혀펴기 단체로 하고 그런 체조, 운동, 체력 단련뿐만 아니라 이제 작전 훈련 갑니다. 저 고지 점령하는 거, 각계 전투 훈련하는 거, 소 부대 전투 운용 실습하는 것들, 위장 은폐 침투하는 훈련들, 그런 것들 다 받습니다. 그 훈련을 해야 유사시에 딱 그대로 바로 훈련 상황에서 잘 익혀놨던 게 전시에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부대는 예비사단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교육사단이라고 부릅니다. 전방 철책을 지키는 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강원도 홍천에서 보병 제11사단 있으면서 어쨌든 각종 교육훈련 시범은 우리 부대에서 다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대 전술 훈련 측정한다면 우리가 전부 다 빨간 머리띠 메고 대항군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는 게 교육훈련, 진짜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부대가 이제 강병으로 그렇게 육성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런 훈련은 육체적인 그런 훈련이 아닙니다. 영적인 훈련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요. 또 마귀에게 잡힌 자들을 우리가 구출하기 위한 그 작전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주님을 만나도록 돕는 그런 훈련들,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받고 영적으로 무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이단 세력으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군인들처럼 깨어서 근신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마귀와 대항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항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이 먼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신 분입니다.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우리도 따라서 그분과 더불어 이긴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먼저 이뤄 놓으신 것을 가서 점령하고 가져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신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날마다 경건의 삶에, 거룩한 삶에 힘쓰면서 여러분 자신을 죄와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하는 일을 하시고 끊임없이 자기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채찍질하여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귀에게 잡혀 있는 자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구출하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삼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나갈 때 우리가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고
또 주님의 연단을 받으면서 우리가 더 성숙하고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또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죄에 짓눌린 자들을 영적 전쟁 가운데서 구출해내는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